할렐루야, 예수 함께 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함에 눈물의 씨앗이 감사의 열매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던 때를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간신히 이 자리에 나왔지만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고 눈물이 가득했던 바로 그 삶, 그리고 지난 시간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씨를 뿌렸는데 열매는커녕 메마른 땅만 남아있는 것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은 그냥 지어진 시편의 하나의 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로부터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부른 찬양이며 노래가 오늘 시편 116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벨론 포로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유다 땅, 즉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긴 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땅 바벨론 그리고 그 외의 열방 지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식의 생각을 가졌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던 시간들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지난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이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꿈꾸는 것 같은 현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입니다. 이들에게 임한 현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하나님의 앞에 올리는 기대와 찬양과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소망했던 일들이 그대로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고백이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들 각자에게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라도 병상 가운데에서 누워있다가 다시 나와 걷게 되었을 때 일상으로 다시금 복귀되어진 삶, 그리고 또한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또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던가 아니면 방황하던 자녀가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든가 그 외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경험하고 그 닫혀졌던 문들이 활짝 열려져 회복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때 우리들은 서로 고백이 사뭇 달랐을 뿐 우리는 아마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심지어 주위 사람들조차 우리들에게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하여 저렇게 큰 일을 하셨네요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 그들이 출애굽된 백성들이 목숨이 유부지되어지고 생명 가운데 구원함으로 나왔던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땅에서도 눈물의 시간 가운데에서 결국 큰 일을 행하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 가운데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펼쳐져 있는 상황들과 모습들은 아직까지 다 해결되지 못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들은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남방 시내, 즉 네겝이라는 땅은 평소에는 바짝 말라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기만 하면 순식간에 시내가 넘쳐 흐르며 생명이 넘쳐나는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도 실제 그러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매주 감사 주일이기에 우리가 6개월 동안 지나온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마른 문제들이 우리들의 가운데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으로부터 느껴지는 아픔이라든가 혹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처져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회복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내면이 공허함을 느끼는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메마른 땅에도 시냇물을 흘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말하는 바 실제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마땅함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가운데 원리로서 나아가는 바 바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마도 농사를 짓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그 오랜 시간 농사를 지으면서 허리가 꼬부라지고 거동조차도 쉽지 않은 분들인데 그런데 그 할머니들, 그 어르신들을 밭에 나아가 보시면 밭에서는 움직임이 민첩한 것을 여러분들 아마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헬스나 이런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전신이 다 근육으로 똘똘 뭉친 젊은이와 예를 들어 어르신 한 분을 같이 밭에서 밭 일을 시켰을 때 우리의 단순한 이치로는 근육질의 젊은 청년이 밭 일을 더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실제 그러하지만 실제 일하는 속도로 볼 때는 아무래도 젊은이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볼 때는 그 긴 시간 동안 농사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밭이나 논에서 일하셨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더 보기에 쉬워 보이고 보기에 더 출중해 보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 하나의 잘못된 우리의 생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세상 가운데 저는 농사만큼 쉽지 않은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사가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씨 뿌린다는 것, 씨 뿌리는 일은 그러므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 가운데는 씨를 어떻게 뿌립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씨를 뿌릴 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어찌 보면 절망과 또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음으로는 절망하는 것 같고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은 약속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 그 가운데 또한 우리들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줄 기억함이. 그러므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바 동일한 약속이 있는 반면에 우리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이 있고 또한 그러한 약속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늘 출근하며 살아가는 직장 생활하는 젊은 청년들이나 또한 중년 세대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또한 절망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늘 때마다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고 믿음에 결단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흘리는 눈물을 씨앗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아이를 홀로 훌륭하게 믿음으로 키워낸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남편을 일찍 여였고 두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오니까 반항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은 그때 그 당시엔 집사님이셨겠죠. 젊은 시절이었으니 매일 밤 자녀 그 방 앞에 서서 문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방 앞에 서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여종의 눈물의 씨앗을 잊지 마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더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 든든하게 그 권사님의 옆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이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백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기쁨으로 돌아와 단을 즉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하면 흔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 거둔 열매, 그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또한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이 우리가 볼 때는 7월 첫째 주일이다 보니 흔히 1년 중 6개월 상반기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실상 그것이 사실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삶의 열매를 돌아보게 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아직 메마른 땅,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있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돌아오지 못한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까지 메마른 땅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반드시 거두게 되어질 감사의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에 농부가 기대하는 이 일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며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아니 정확하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넘치는 감사 가운데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농부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농부처럼 기다림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눈물로 계속하여 씨를 뿌리며 나아가되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메마르고 척박한 영적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이를 두고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의 위협이 있고 실상 지금도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수없이 약속이 어겨지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하며 수많은 생명들이 영문도 알지 못한 채 혹은 자신의 의사랑은 상관없이 생명이 앗아지고 있는 전쟁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전쟁터만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늘 비난받기 마련입니다. 진리는 늘 왜곡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은 희석되어져 무엇이 복음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비본질은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본질을 넘어서는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전하기에는 더더욱더 힘든 현실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우리는 이제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셨고 또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거나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때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늘 때마다 길이 안 보이는 어둑한 안갯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시편 30편 5절의 말씀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저녁에 웃음이 길들여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침에 맞이하게 하시는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 기쁨으로써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물의 씨앗은 그러므로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는 오늘 3절의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믿음으로 맥주감사 주일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결단 가운데 반드시 감사의 열매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우리의 기도와 뿌림을 기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아직 남은 땅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하시옵소서. 눈물의 씨앗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의 열매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그 일을 목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삶에 녹아진 바 또한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